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1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이리로 가면은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역시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문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셨고,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기 31장을 읽으면 드는 생각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셨구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나, 어떤 이들은 이사야의 소리를 듣고 분을 내면서 이사야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달려들었다. 참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세의 예언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 이 철학자들은 이것을 finite being,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그 도움으로 살아가요.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공기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 숨을 쉬고 사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하여 제공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그 혜택을 덧입어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철학자 슬라르마커는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 그 이전에는 내가 살아왔는 줄 알아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어. 내 인생,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하고 보니까 내 삶이 통째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의 그 자녀의 미래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을 의지해요. 왜 이렇게 젊은데 말이죠.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 인물값을 한다 그러죠. 자기 인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남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거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남보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재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또 다른 사람보다 주변에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맥을 자랑하면서 그 인맥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이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부강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네 일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가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당시 배경을 보면 이 남유다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은 이 남유다가 이제 타락을 하게 돼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 그렇죠? 제사장의 나라가 이 제국의 나라에 짓밟힘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어요. 그 위기에 봉착하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애굽형을 선택하잖아요.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 명령, 말씀 이런 거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선택하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인가? 당연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위협을 해오는데 그럼 또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그들이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지해주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왜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하면 애굽의 말을 의지했다. 애굽의 그 마병과 애굽의 그 군사력, 그 강한 군사력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갔다. 자, 그런데 이것이 큰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은 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의 말과 애굽의 그 강한 마병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에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돈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산대요. 재능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재능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야, 뭐 내 재능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재능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그 재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게 죄가 될까? 우리가 뭐 다른 걸 더 의지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나?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여러분 얻어서 그 도움을 극복했습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한번 쌓이면 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또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우상처럼 쫓았던 그 도움을 구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 자기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겠습니까? 그 강대국이 영원히 아수르를 책임지겠습니까? 이집트도 무너져요. 이집트도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 어려워. 이 땅에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국가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냐? 사실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첫째 되는 계명들을 어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을 대체시켜버립니다. 그 계명의 첫 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삶이든 그 가정이든 국가든 결국은 계명을 파괴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가 됐던 도움을 받는 자가 됐던 여호와께서 다 세워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여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남유다가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러 그들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복귀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적으로 나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줬는데 결국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면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안쓰럽기까지 해.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애굽의 말과 마병이 더 뛰어나대는데 그게 자기네들의 살 길이 되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그리고 나아가는데 이거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애걸하면서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나에게는 내가 너희를 돌보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지금.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애걸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탁 놔버리고 알아서 살아, 죽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얼굴도 보기 싫어. 알아서 살아, 너 알아서 살아. 그냥 그려버리지. 뭘 이렇게까지 주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애굽이 좋다고 달려가는데 그 구걸해 가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죠. 참 말 안 듣는 자식들. 그래도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면면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무서운 재앙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보석처럼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저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의지함 때문에 새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건져주신다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갈릴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구하는 나라 민족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